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서 언급해 드린 것처럼 오늘이 교회 달력으로는 이제 1년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저희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성찬식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해마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이번 주간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부터 본격적으로 성탄을 준비하게 됩니다. 매년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온 도시가,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반복이 되는 일입니다만은 이 반복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준비를 해서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내용을 가슴에 새기면서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다음 주일에 성탄 준비를 시작하면서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성찬을 우리가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혹은 성탄절 이런 절기 맞이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내버리는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성찬의 의미를 좀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기에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경험을 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월요일 아침에 조회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마 제 이후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걸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아침에 조회라는 걸 했습니다. 전교생이 다 나가서 운동장에 줄을 서서 서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도 앞에 서시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여름에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괴로웠고요, 겨울에는 발이 시려서 원망을 했습니다. 거기 서서 매주 그걸 했습니다. 그 식순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었고요, 애국가 봉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애국가 1절만 해서는 이 애국심이 고취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4절까지 해다, 그래서 4절까지 애국가를 외워서 부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애국가 4절까지 다 외우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장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해서 12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 모임에서 남은 게 뭐냐면 너무 싫다, 그거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애국가를 외워서 4절까지 불렀는데 그거 쓰라 그러면 아마 4절쯤 가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거라고 하고는 발이 너무 시리다, 발 이렇게 시린데 왜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또 교장 선생님 올라가셔서 뭐 장문의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다 필요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 지겨웠다, 그 기억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12년 동안 매주 반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혹 우리들이 지난 12년 동안 30년, 50년 평생 예배드리면서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을 했는데 그 성찬식을 거행하고 남은 기억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찬식을 그때 했다. 그것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경험이 되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잔치입니다. 참여는 하지만 우리가 참여해서 한 번도 빠뜨림이 없이 동참은 하지만 내용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준비도 하지 않고 참여를 한다면 그 예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의미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의 신비로움, 경이로움을 우리는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성찬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식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식탁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잔치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같으면 1년에 한 6차례 성찬식을 가지는데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예식을 거행하면서 그냥 우리가 떡을 받았고 잔을 받았다, 그것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대단히 손해보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떡을 베풀어 주시고 잔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곧 천국 잔치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성찬은 매번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지 않고 그곳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슐라이마흐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에 활동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철학자입니다. 그가 한 글에서 이런 것을 지적해서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 그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을 말씀 놔두고 자꾸 나가서 무슨 체험, 환상, 환청, 어떤 경험,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보고 듣고 만져보고 뭘 받았다고 하고 뭐가 임했다고 하고 그것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기본적이고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는 우리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으로 걸어 들어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 들어오시는 그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슐라이마흐가 그런 말을 합니다. 3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뭐냐 하면 성찬 예식이다. 성찬 예식이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삶의 의욕으로, 용기로, 능력으로 채워지는 그 순간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우리가 성찬 앞에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성찬을 우리가 나누게 되겠는데 그런 준비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의 잔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다. 잔을 주십니다. 그 떡과 잔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가끔 그런 광고를 듣습니다. 오늘 혹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생각이 있으시면 참여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나 참 점잖은 어나운스먼트입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괴롭고 우리가 생각이 복잡하고 도대체 예배가 감동이 없고 예배에 와서 앉았어도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마음이 메말라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성찬을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준비 잘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친 자들아 메말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무너진 심령 깨진 심령 상처난 심령에 시달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너희와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찬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나가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 공로가 있어서 잘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성찬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모습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어느 목사가 이 예식을 집례하는가 그걸 통해서 성찬의 은혜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에 여러분 누구에게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 세례를 행하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잘 알려진 목사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 그분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목사가 집례는 하지만 세례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그 예식을 감당한 주의 종 그 어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기를 바랍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한국에서는 강도사로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로 2년을 섬길 수 있어야만 목사 안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목사 안수의 필수적인 조건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베풀게 되는데 목사 안수할 때 노회원들이 다 나와서 안수를 하면 더 좋지만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큰 노회는 노회원들만 한 150명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올라와서 어떻게 안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수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이번 노회에서 안수할 분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이 참여해 주십시오. 노회원 가운데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목사 안수를 하는데 우리 카나다에서는 목사 안수는 목사들만 합니다. 장로님 안수할 때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같이 합니다만은 목사 안수는 이건 구분된 이런 부름이기 때문에
목사로 부름 받은 사람만 목사 안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예원 가운데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 반반해서 위원을 선출을 하고 앞에 올라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이제 그렇게 오래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는 이 당사자들 가운데 안수받으러 강단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봐가지고 어느 분이 목사님이고 어느 분이 장로님인가 그걸 봐가지고 목사님한테만 갑니다. 예? 나는 목사인데 목사한테 안수를 받아야지 왜 장로님한테 내가 안수를 받냐. 나는 목사님한테 안수 받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앞에만 줄을 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어떤 오해 때문에 비롯된 일입니까? 누구에게서 목사 안수를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분을 택하셔서 그날 목사로 세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는 것이고, 거기 서 있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찬 때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모여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찬 때마다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난번 성찬을 받았을 때보다 마음도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안 되고 삶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도 갈등 속에 있고 헌신의 모습도 이전 같지 않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자리에 오십니다. 내가 그런 모습인 걸 알면서도 나를 그 성찬 식탁 앞에 초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모습이든 지금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부터 계속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16년 동안 아프리카에 나가서 섬기다가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가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섬기면서 그는 27번의 말라리아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열병은 지금도 치료를 제때 못하면 목숨을 잃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1년에 두세 차례씩 그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고 고향에 왔는데 몸이 만증창입니다. 마치 허수아비가 걷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선교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은 적도 있고 물린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를 적은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사자에게 물렸던 그 부상당한 그 팔은 그냥 죽은 나무 가지처럼 그의 몸에 달려만 있었지 살아있는 사람의 팔처럼 보이지 않았다. 만증창이가 되어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졸업한 학교에 가서 후학들에게 후배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거기 모여있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16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외롭고 고독하며 어렵고 환난 속에 시달리며 병마와 싸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러 번 고민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 시달렸으나 끝까지 내가 그 일을 놓지 않고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탱해 준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물론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먼저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무너진 심정, 상처난 마음, 복잡한 심령,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 내드리고 치유받는 그 사건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이 떡과 잔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는 전통적으로 처음 15세기 동안은 1400년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속에서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몸으로 변한다, 변할 화자의 신체자, 화채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이야기는 떡을 받을 때에 그 떡은 이 앞에 선 사제가, 천주교의 신부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선포하는 그 순간 주님의 몸에서 막 떨어진 살 덩어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선포하는 순간 그 잔에 담긴 포도주는 주님 몸에서 막 흘러내린 피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받을 때 이 받는 사람이 빵을 손 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 몸에서 막 떨어진 주님의 지금 살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입을 벌리면 그 입에다가 사제가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잔도 마찬가지. 주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지금 막 쏟아진 피인데 이걸 어떻게 함부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돌리다가 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거의 최근까지도 떡은 사제가 입에 넣어서 베풀어 주고 이 잔은 평신도들에게는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쏟아지는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그냥 보여만 주고 앞에서 집례하는 사제가 다 마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 결혼식에, 장례식에 무슨 경우가 있어서 천주교에 방문하시게 되면 그걸 한번 자세히 지켜보십시오. 이 미사가 있을 때마다 성례가 집행이 됩니다. 그 행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입에다 넣어주고 잔은 사제만 마시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집행하신 그 사제께서 접시에 있는 빵 가루를 다 털어서 보재기에 담습니다. 한 조각도 남김없이 다 요 부스러기까지 다 털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재기에 있는 그 빵 가루를 잔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막 텁니다. 이렇게 요만큼도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에서 막 떨어진 살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사제가 다 마십니다. 요만한 조각까지, 한 방울까지 다 마십니다. 그리고 하얀 수건으로 그 잔을 깨끗이 닦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게 진짜 피입니다. 그 보혈이 한 방울도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화채설입니다. 천주교회는 아직도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의 신앙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 온전하다. 우리의 고백은 매 성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눠주시는 떡을 받는 것입니다. 잔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우리는 떡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백으로 그것을 몸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잔을 받습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주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성찬 식탁 앞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떡과 잔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받을 때 주님의 몸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피로 받습니다. 몸으로 변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잔을 받고 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행하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 성찬식에 포도즙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냐 논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이 북미에 있는 이민교회에서도 이것이 논쟁이 되어서 한 1년여 이상 북미에서 제일 많이 발행이 되는 기독신문에 매주 한 주는 이쪽에서 이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옳다, 그 다음 주는 저쪽에서 이렇기 때문에 포도즙이 옳다, 그러고 논쟁을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도즙입니까? 포도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포도즙이든 포도주이든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당시에 사용하셨던 것은 아마도 포도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것이 뭐 즙이 옳다, 뭐 포도주가 성경적이다, 무엇이 더 권위가 있느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논쟁에는 휘말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성찬에 임재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이고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주님의 은혜의 체험이지, 무엇을 마시고 무슨 포도주, 무슨 포도즙, 무슨 상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논쟁입니다. 한국교회에서 한때 한국 토착화 성례를 우리가 좀 행하자 이렇게 해서 성찬식에 빵 대신에 백설기 시루떡을 준비해서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적으로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 오셨다면 한국 땅에서 성찬을 행하셨을 때에는 뭐 서양에서 사용하는 무슨 카스테라, 무슨 요새는 그런 단어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쇼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더라고요. 일본에만 있더라고요. 흰빵,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접할 수 있는 백설기 시루떡, 그걸로 하셨을 것이다. 혹 인절미를 사용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찬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교에서는 물론 한시적으로 실험적으로 행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 오셨다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한국 땅에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하셨을 것인가? 막걸리, 아무나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시루떡과 막걸리를 가지고 성찬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막걸리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옳으냐, 이게 옳다 그러다, 그것 가지고 논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이하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그리고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 기록에 보면 아침마다 나가면 땅 위에 하얗게 만나가 덮여 있었고 그것을 거둬서 먹음으로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계산 빠른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만나를 거두어 먹되 매일 아침 나가서 그날 필요한 것을 거두어 드려라. 근데 계산 빠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매일 나가서 그 고생을 하냐? 기왕 시간 들여서 나가는데 한 15분 30분만 더 노력하면 그 다음날 먹고 그 다음날 먹고 며칠분을 거두어 둘 수 있는데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넉넉한데 왜 매일 나가서 그 고생을 해야 되냐? 그래서 나가서 막 많이 거둬다 갖다 놓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전날 거두었던 그 만나에서 벌레가 나와서 다 썩어 문드러져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매일 나가라 하시는가?
나가서 매일 오늘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연명하고 호흡하고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새롭게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10년 전에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라워서 그것 붙잡고 평생 살아가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체험이 너무 강렬해서 그것 의지해서 그 은혜 가슴에 품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요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번 새로운 은혜를 갈구하고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년 전에 받은 은혜가 유효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유효기간이 5년, 10년이기 때문에. 그때 10년 전에 경험했던 그 강렬한 체험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채워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언제나 온전하고 언제나 풍족하고 다함이 없으면 모자란 것이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은혜를 체험한 나라고 하는 인간이 문제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입었어도 10년 지나면 딴소리 합니다. 딴 생각합니다. 죽다가 살려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평생을 헌신해서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증도 합니다. 근데 10년 지나면 딴짓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번 나와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주신 은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게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성찬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목욕 재개하고 오십시오, 그런 뜻이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창문입니다.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기회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전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가 교구, 구역, 또 소그룹 봉사자들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재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헨리 나웬의 얘기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적혀 있는 헨리 나웬의 그 이야기는 그가 적은 고독과 침묵 훈련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 속에, 그 책에서 인용한 구절,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의 은총이 내게 있어 라고 말하는 작고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 소리야말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만 할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간절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고독과 침묵은 떨어질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근데 그 고독과 침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고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침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기도할 때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며
주님의 은혜 주시는 성찬 앞에 우리가 모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현대인은 침묵을 견뎌하지 못합니다. 조용하면 불안해집니다. 뭔가 지금 보고 있어야 하고, 뭔가 귀에 들려야 하고, 내가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어야만 내가 뭘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내가 바쁘게 살고 있다, 이걸로 우리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좀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시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새 언약의 잔이다.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의 잔이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또 한 번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나의 제자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찬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맺는 약속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셔서 성찬식을 제정을 하심으로 기독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매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가서 이 사회에 함께 사는,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형제 자매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칭찬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멀리 있는 곳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 그들의 고통, 눈물,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실 때에 준비된 모습으로 그곳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